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지요? 안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강건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이고 또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죠. 기념이 되는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했던 날입니다. 국치, 나라의 부끄러움, 36년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복된 은혜로서는 그러한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근데 사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그 회복 가운데 평안과 번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광복 뒤에도 이 땅의 분열과 나라의 분단과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분단된 이 한반도의 모습은 과연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찬양처럼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치솟고 꺾이지 않을 듯한 더위도 꺾여서 시원함이 되고 이제 또 가을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고 역사는 바뀌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덴나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오므리 왕조 아방 시대예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들이 있는데 다윗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간 게 다윗 왕조예요. 근데 그 왕가의 가문이 바뀔 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는 번영된 왕조였고 특별히 아합 왕 때에 국제 정치와 또 모든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번영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번영하는 때였는데 신앙과 영적으로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드리고 왕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방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헛된 신앙에 서는 그래서 신앙과 영적인 의미에서 아합의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장이 하나의 이름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은 단지 기대를 담은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사역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방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헛된 이방의 우상 종교를 섬길 때에 선지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죽고 또 숨어버리고. 근데 그때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이고 그래서 피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피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분노에 차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이 가뭄에 다시 누구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인 거예요? 누구예요? 아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에게 이걸 돌이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가뭄의 탓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헛된 종교, 헛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권력과 자기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엘리야의 그러한 폭정에 있었던 엘리야가 아니죠. 아합의 폭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때문에 이 가뭄이 온 건데 아합은 뭐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잖아요. 그리고 아합을 만날 때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하고 있고 내가 고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가뭄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 그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구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850명의 선지자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불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그 구름이 다가오고 커지고 소낙비가 내립니다. 3년 반의 가뭄이 해갈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차의 길을 내려가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 소낙비가 내리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차 앞에 달려가는 선지자의 모습은 마치 요즘 영화의 히어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대단한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확 승리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장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의 가뭄의 때에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또 사르밧의 한 과부의 가정,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남은 때를 보내시게 하시고, 갈멜산의 불의 응답으로 또 비를 다시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마치 광복이 일어나고
정말 해가 떠오른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됩니다.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결심하고 이것을 통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쳐서 브엘세바에 이르고 브엘세바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 광야에서 하룻길을 지나서 바로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잠이 들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 40주야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전에 대단한 승리와 능력과 역사를 누렸던 엘리야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희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껏 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승리와 행복과 영광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좀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같이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능력 있고 또 잘 되고 자신감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는 삶으로, 어떤 부분은 좀 약한 부분, 어떤 분은 아주 힘들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에 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와 절망과 약함과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는 성도들 되어야 되죠. 아멘은 좀 약해요. 되어야 되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얻고도 도망과 그리고 실패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하여. 이제는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다 숨고 사라졌을 때 왕을 맞서고 세상을 맞서고 권력을 맞서고 시대를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뭘 걸고요? 생명까지 걸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자기 사정을 보고 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느냐? 브엘세바로 가고 거기서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 가면, 팔레스틴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광야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겨우 그 그늘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나무. 대단한 제목이 아니라 그리 크지 않은 나무예요. 광야에 가면 여기저기 로뎀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예요.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앉아서 기도하고 로뎀나무에 쓰러지듯 누워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때에 바로 그 로뎀나무는 인생의 포인트가 되고 신앙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이 오늘 본문 말씀의 로뎀나무가 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기도하고 쓰러지듯 누워 있었던 엘리야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시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뎀나무에서, 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영화와 같은, 영화로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그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피가 내려오고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역사, 대단한 일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능력의 선지자, 성경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쓰러져서 울부짖고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지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엘리야의 자리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마지막 끝자리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저 남산이나 북한산이 아니고 저 한강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성전, 예배당,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승리 이후에 시련과 위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보하였을 때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그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믿음 없고 나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서도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맞서면서도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하는, 무너지는 모습으로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죠. 전체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홀로 광야길 하루를 건너서 바로 로뎀나무에 앉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도망자의 삶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가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런 위기와 문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브엘세바를 향하고 또 호렙산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오다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늘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는 끝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끝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젠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약한 모습이고 신앙이 무너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뭘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약해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의 길을 정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러지듯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그를 일으켜 앉히시고 세우십니다. 일어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순간,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쓰러지듯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구할 때에 믿음의 리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용히 주님을 구할 때, 우리들이 많은 말을 할 때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들이 침묵할 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에요. 엘리야는 이 식사를 하고서, 그리고 하루길에 쓰러졌던 엘리야가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보여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점심에 애찬 메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면 오늘 오후에 힘있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40일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끼의 식사는 한 끼의 몫입니다. 하루에 3분의 1, 한 끼 몫이에요.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잘하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한 끼 먹고 하루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이틀, 3일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근데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떡과 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숯불의 구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셨죠.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그리고 물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수, 은혜의 생수. 그래서 말씀과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신,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신 것이,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가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먹이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능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실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엘리야의 에너지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엘리야에게 에너지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먹고 마셔라. 일어나서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조는 분이 없어서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졸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상을 차려놔도 그걸 바라보는 것은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의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예배가 신앙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바라보고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이고,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박는 거예요. 뭐 큰 소리도 할수록 좋지만,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작은 고백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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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을 할 때, 야, 노래 잘한다 이러면 이 찬양이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멘. 마치 내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 찬양을 내가 함께 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한 분의 기도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같이 아멘, 나도 그 기도에 함께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먹어라, 먹고 그 힘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듣는 사람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지 우리가 뭔 설교를 하느냐고. 설교는 제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 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설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게 되고 여러분이 그 아멘 할 때에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간직한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악보만 보고 스크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 힘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엘리야입니까? 누워있는 엘리야입니까? 일어나 음식을 먹고 있는 엘리야입니까? 또 일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입니까? 아무리 약해도 무너져도 사람은 약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나의 약한 순간에도 나의 연약한 순간에도 나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비전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얻고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